우리 서로 축복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29절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사울 왕을 이미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다윗의 가족 외에는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스라엘 왕의 역할을 감당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치고 타작한 곡식을 마구 약탈하여 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 코가 석자입니다. 그러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에게 하는 일과 상관이 없죠. 왜죠? 아직 이스라엘 왕은 누굽니까? 사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지금 쫓기고 있는 형편입니다. 사울에게 잡히면 죽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조국 유다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일이 뭐죠?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2절을 보시면요, 그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파란 글씨 밑줄 그으세요. 여러분, 성경의 밑줄 그으세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뭐 했다? 묻자와 이르되.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물었더니 뭐 하셨다? 대답하셨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묻고 싶은 거 많으시죠? 여러분, 물을 때 하나님이 대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절에 나오는 내용이 너무 평범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일상의 삶에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여쭈면서 사십니까? 다윗은 블레셋의 공격으로 타작마당을 탈취당한 그일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대답하십니다. 말씀하세요.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여러분, 이것도요, 훈련입니다. 훈련.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아주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물었을 때, 오늘 이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물었을 때 아마 음성으로 대답해 주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다양하거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내가 그래도 나이가 70인데 80인데 이 나이에 뭐 하나님께 물어 이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이렇게 물어보고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나 다윗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요,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 반기를 든 사람들이요, 3절 보세요. 여러분, 성경 3절을 보세요. 누구였죠? 다윗의 사람들이었어요. 즉 다윗의 부하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순종할 때요, 멀리 있는 사람이 반대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안 됩니다, 지금 제정신입니까? 이렇게 이제 반기를 들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이요, 너무 타당해요. 여기에 우리가 넘어집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여기 유다에서도 이미 가슴을 졸이며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일라로 출전하여 블레셋 병력과 마주친다면 얼마나 더 위험하겠습니까? 아멘. 부하들이 다윗에게 하는 말을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주제 파악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정신이 있습니까? 지금 주제 파악하세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에서는 사울 왕이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굳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운다면 얼마나 더 위험하겠느냐는 거죠.
이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시키지 않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이런 거는 마찬가지. 담임 목사가 와가지고 그냥 교회를 팔컥 뒤집어 놓고 말이야, 맨날 청소하라 그리고 말이야, 아주 지겨워 죽겠어 그냥. 그래요? 그냥 주는 밥이나 잘 먹지 말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그런 거예요.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 지금 콩나라 팥나라 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부하들의 말이 틀려요? 틀리잖아요.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맞는 말이거든요. 아둘람굴로 도망하여 온 사람들은 다윗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들의 말을 무시할 수 없었을 겁니다. 사실 이 부하들이 얘기하는 거는 다윗을 무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다윗을 생각해서 해준 말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중심은 다윗의 사람들의 말에 있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다윗의 중심은 다윗의 사람들의 그 말에 있지 않았어요. 그는 다시금 하나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이게 중요해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들이 생각해서 해준 말이고 내가 생각해도 타당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누구한테 물어야 된다? 하나님한테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4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파란 글씨 밑줄 그었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쭙다 다시 물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뭐 하셨다? 대답하셨다. 그렇죠? 이게 우리 살아가는 삶이라고요. 자꾸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에도 보면요, 그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을 알려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가고 있는데 갑자기 빠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을 신뢰하지 못하면 순종 못합니다. 근데 순종하면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어디 교통체증이 있다는 걸 실시간으로 체크해가지고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물었을 때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고 대답하십니다. 다윗의 주변에 많은 사람이 다윗을 향하여 당신이 지금 처한 형편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금 하나님께 그 일나에 대한 일을 물어본다는 것은 절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중심에 누가 계셨다? 하나님이 계셨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원숭이가 언제 나무에 떨어지느냐, 이런 이 운전하는 사람들이 언제 교통사고가 나느냐, 초보일 때는 겸손합니다. 그냥 운전대 자꾸 그냥 앞만 보고 가요. 앞만 보고. 우리 여성분들 그냥 앞만 보고 가잖아. 내 인생에 후퇴는 없어. 근데 언제 사고가 나요? 운전할 만하네. 두 손으로 하다가 한 손 탁 놓고 말이야, 눈 지그시 감고 핸드폰도 하고 이러다 사고 나는 거라고요. 여러분 끝까지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윗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기에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물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하나님 똑같이 대답하시죠. 너는 어서 그 일나로 가거라. 내가 블레셋 족속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꿈을 이렇게 보여주실 때 같은 맥락에서 꿈을 보여주시죠. 바로 왕에게도 그죠? 2번 연속 꿈을 꾸게 하시죠.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 그래요? 이거 확실하다. 이건 하나님이 이대로 이루실 것을 바로 당신에게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제 다윗에게는 그 일나에 대해서 지체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사무엘상 23장 5절을 보시면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되었는지 자세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가장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도 담임 목사가 기도하면서 어떤 방향을 정하고 하면은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 교회 부임해가지고 여러분이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신 거라고요. 야,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하고 같이 협력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불가능한 일이 없구나. 아멘. 만약 다윗이 주변 사람들과 자신의 형편을 생각했다면 포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5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었어요, 거짓이었어요? 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해갈 때 주변에 누가 뭐라고 떠든다고 낙심하거나 시험 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은요,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왜 내려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인데. 여러분, 아무리 육신의 이 손을 말이죠, 일하지 않고 맨날 여기다 화장품 바르고 해도요, 때 되면 이거 다 썩습니다. 여러분 쓸 수 있을 때 잘 쓰시기 바래요.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기 바래요. 그렇게 하시라. 우리는 여기서 이미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적인 왕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정말 부끄럽게도 사울왕은 그일라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을 보호해 주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사울이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왕인 사울은 다윗 잡아 죽이겠다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엉뚱한 일만 자꾸 하는 거, 엉뚱한 일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 빠지지 마세요. 우째 아멘을 안 해. 적어도 장로 권사 되면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믿습니까? 사울은요, 다윗을 죽이는 일만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삶의 여정에서요,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그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선을 이렇게 베풀었는데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그걸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 우리는 베푸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이 뭐라고 그랬어요? 돌고 도는 게 돈이라 했다고. 그러니까 내 손에 왔을 때 잘 써야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 오케이 점수 따는 거예요. 이 친구한테는 돈 주면은 잘 쓰는구나. 그럼 하나님이 더 주시는 거야. 대답 안 하네 보니까 달라고 할까 봐. 사무엘상 23장 6절부터 14절에서요 우리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돼요. 그것은요, 다윗에게 은혜를 입은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을 넘기려고 한다는 거죠.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준 다윗을 이렇게 배신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그일라 사람들은 그들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합니다. 다윗을 배신한 거죠. 다윗에게 입은 큰 은혜를 원수로 갚은 거예요. 1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두 가지를 물어요. 두 가지. 첫째, 그일라 주민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참 질문하면서도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둘째, 이 종이 들은 소문 그대로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질문이죠. 다윗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자신에게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대답하셨어요. 11절 뭐라고요? 그가 내려올 것이다. 누가요? 사울 왕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다윗은 11절에서 했던 질문을 12절에서 다시금 반복해서 묻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죠. 같이 읽습니다. 그일라 주민이 정말로 나를 나의 부하들과 함께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그일라 주민을 건져준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면 그일라 주민이 다윗을 보호해줘야 돼요? 넘겨줘야 돼요? 보호해줘야 되죠. 자신들을 지켜줬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분명히 대답하십니다. 넘겨줄 것이다. 다윗의 도움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은
그일라 주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것이 뭐냐? 답답사, 사람은, 대답 크게 한번 해봐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다. 좌우에 있는 사람 보면서 한번 얘기해봐.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다. 담임 목사가 불신을 지금 풍준 만들고 있어요. 남편도 믿지 마세요. 남편이요, 내 편 아니요. 그래서 남편이라 하잖아. 이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이 믿을 뿐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네가 그럴 줄 몰랐다. 여러분, 그럴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600명쯤 되는 부하를 거느리고 그일라에서 벗어나 떠돌아 다녔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서 빠져나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알려지니 사울은 출동하려다가 그만두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실망이 되었겠습니까? 정말 위신이 서지 않았을 거예요. 부하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일라 도와주지 말자 그랬다고요. 당신 코가 석자인데 어디 가서 누굴 돕느냐고 그랬다고요. 그런데도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하나님, 제가 그일라 가서 도와줘야 됩니까? 가 도와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결과는 뭐야? 그일라 주민의 배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부하들이 입이 한 발 나와가지고 그랬어요. 우리 말 들어야 되는데 말이야. 고집불통이야 그냥 아주. 아마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사무엘상 23장 14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다윗을 매 순간 지켜주신 거예요. 아멘. 사람은 우리를 지켜주지 않아요. 사람은 우리를 만족시켜주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고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14절, 다윗이 광야 요새도 있었고 또 식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 다음에 찍으세요.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시니. 우리 인생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이런 공고한 삶을 살아가는 다윗에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식광야 수풀에 있는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참 놀랍잖아요. 자신을 아버지는 잡아서 죽이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그 사울 왕의 큰아들 요나단은 와가지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도록 격려하는 거예요. 특히 사무엘상 23장 17절에서 하는 말은요, 요나단의 예언적인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요나단의 이 말이 다윗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17절 같이 읽습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 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래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요. 저도 오랜 동안 그 부목사 생활하면서 그 서기론 목사님이 그 하객교회 있을 때 부흥회로 오셨는데 제가 언제 말씀드렸어요. 이게 기도를 다 받았어요. 가슴에 손을 그 서기론 목사님이 다 얹고 이제 기도를 해주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너는 모든 것이 잘 준비되었구나.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내가 너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이런 예언적인 선포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때 제가 울었는지. 인천에 홍수가 났잖아. 그냥 그 말에 그냥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그냥 주님이 아시는구나. 저는 이게 목회를 해도요, 이 뭐 내가 와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알잖아. 부목사 생활할 때도 좀 게으름 안 피웠어요. 아주 그냥 얼마나 바리바리하게 했느냐. 너는 초롱초롱해가지고 그냥 뭐 하나 시키면은 82학번 선배님, 84학번 선배님, 87학번 선배님. 저는 만난 막내여서 88학번, 88 해가지고. 그게 선배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도 저는 지지 않았어요. 제가 지게 생겼습니까? 제가 뭐 그냥 담임 목사님 막 시키면 그냥 아주 그냥 했지 그냥.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게을러 터진 거 제일 싫어요. 그냥 목사님 뭐 얘기하면 다음 날 바로 붙여놓는 거야. 그냥 선배 목사인데 스트레스 받았어요. 박 목사 때문에 그냥 느릿느릿 하는 거 내 제일 싫어한다.
아멘. 담임 목사가 이런 걸 알라는 얘기요. 그래, 난 뭐 하면 그냥 바로바로 해, 바로바로. 열불나게 하지 말아요. 그랬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했어 지금?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의 힘이란 이렇게 큰 거예요. 우리는 말 한마디를 쉽게 생각하지만요, 그 한마디의 말이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오랫동안 이 부목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진이 빠지는 거예요. 진이 빠지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떨 때 막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집어넣느라 내가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 근데 하나님이 아신다 모른다? 아신다. 요나단은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한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에 있는 성도가 있으면 부정적인 말하지 말고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너 왜 이렇게 엎어져 있어? 일어나. 하나님이 너 축복하셔. 믿음의 말을 해주란 말이에요. 믿음의 말을. 요나단은 사울왕의 장남으로서 왕자였지만 그 신분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부자지간에도요, 어떤 권력 때문에, 돈 때문에 싸우는데, 아니 피 하나 나누지 않는, 가만히 있으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될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가서 너 왕이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쉽습니까? 인간적으로. 누가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 주신 마음인 거죠. 여러분, 하지만 이런 요나단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번에는요,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 숨었다고 알려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윗을 사울 왕에게 넘기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합니다. 참 나쁜 놈들이죠. 이게 민심이에요. 이제 다윗이 가는 곳마다 그의 이동 경로를 보고하는 정탐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어떻게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었겠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퍼져 있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거라고요. 아멘.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편안히 앉아서 우유 먹는 사람은 병드는데 우유 날라주는 사람은 건강하다는 거예요. 왜? 우유 날려나고 열심히 뛰어다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거 우리 미워서가 아니라고요. 그 뜻은 뭐예요? 나만 바라봐라, 이거라고. 하나님하고 눈 마주치시기 바래요. 하나님하고 바람나면은 걱정이 없어. 하나님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25절 하반절에서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시시각각으로 다윗은 사울왕의 손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사무엘상 23장 26절에 나옵니다. 사울은 지금 다윗을 사방으로 우겨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사람이? 26절 읽습니다. 26절.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은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부닥치자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을 침입하게 하여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게 하십니다. 오죽 막 긴급했으면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충동질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니까 다윗 쫓다가 아이고 이거 나라 지켜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블레셋과 싸우러 가게 한 거죠. 다윗은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란 말이에요.
하나님 바라보면 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살다 보면은 이렇게 힘들 때가 있잖아. 그때 딱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구나.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의지하셔서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바라보지 말고 내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또 그 일날을 구원했지만 배신당했지만 그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이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요나단이 다윗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늘도 힘차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